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눈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여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키테째의 말씀은 내가 나갈 때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파송 직전의 말씀,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병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격려와 또 규례,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우리의 싸움은 또한 어떠한 것을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해산하는 것인가. 그 태째라고 하는 것이 마치 땅이 그 씨 맺는 열매를 내다라고 할 때 그 열매를 내는 것과 같은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주로 어떤 성취 혹은 뭐 돈을 얼마 벌었는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됐는가, 뭐 우리가 저도 이제 이 목회를 섬기면서 간혹
다른 분들에게서 받는 질문이 몇 명까지 부응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열매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명기 이제 22장과 23장에 아주 중요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사소한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열매와도 같은 것이다.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들이 그렇게 전쟁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22장의 말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길에서 새를 잡았을 때에 어미를 놓아줄 것이냐 아니면 새끼를 놓아줄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구조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상해하는 구조가 있다면 그 자체를 바로잡으려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의 어떤 그 구조,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언제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이러한 그 삶의 어떤 양식 가운데 그 고정화된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상숭배의 구조가 있고 이 사랑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수탈 또 압제 또 힘의 논리 이러한 것들이 그 삶의 어떤 구조를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그래서 또 지붕을 만들 때에도 지붕의 모양이나 각도나 쓰임새나 이런 것 이전에 누군가 그 지붕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간을 먼저 만들어라.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도피성을 짓는 것이었죠. 도피성을 지으라. 강 이편에 3개 또 저편에 3개의 도피성부터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집을 짓고 이게 그 상량식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제 지붕을 얻는 그 일은 그 집의 완성의 지점의 이야기인데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지붕에서 떨어질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부터 생각하면서 집을 짓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지붕을 지으면 혹시 누가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나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의 그냥 평범한 보통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넘어짐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자에게는 그 저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의 아니게 또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의 빌미를 주게 된다면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을 짓고 있기 때문이죠.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집만 보입니다. 거기에 누가 지붕에 올라가서 떨어질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어쩌면 비용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모양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러한 것이죠. 하지만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말씀의 중심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이제 혼합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소와 나귀를 함께 이제 함께 밭을 갈지 못하게 하고,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어떤 그러한 이 직물도 같이 이제 직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뭐 옷감을 어떻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밭에 포도원에 뭐 씨를 어떻게 뿌린다던가 하는 것은 글쎄요, 뭐 그렇게 크게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도요. 뭐 요즘에도 뭐 융합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뭐 그렇게 연결되고 뭐 통섭되고 통합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오늘 전체 토라 포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혼합에 대한 경계입니다. 근데 사소한 어떤 이 옷감이나 씨를 뿌리는 것에 있어서도 무엇인가가 이제 혼합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혼합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겉보기에는 똑같은 것인데요. 근데 무엇이 연합이고 무엇이 혼합이냐라고 한다면, 이 연합에는 양쪽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아브라함과 뭐 에스골 형제들의 연합, 뭐 두로 왕 히람과 다윗 왕의 연합, 또 모압 여인 룻과 또 유대 사람 뭐 보아스와의 연합, 이러한 것이 이제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행음이나 혼합이다, 이러한 것을 넘어선 연합이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공통의 어떤 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결합을 이제 혼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음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연합이고 어떤 것이 혼합인지에 대한 그 기준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나라에 대한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혼합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계속 경계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 기준이 계속 흔들리는,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기준이 흔들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교사들은 사실은 그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상식을 가르치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탠다드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기준점이, 눈금자가 다 흔들리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들이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저마다의 소견을 스탠다드로 삼게 됩니다. 어떤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그런 시대에 이미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것을 거창한 말로는 이제 다원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 각자가 다 하나님이다. 각자가 다 기준이고 각자가 다 우주의 근원이자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각각의 생각들을 다 존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저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사람이 지어놓은 기준이고, 이제는 뭐 미국의 학교에서도 5개의 성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공식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과정 가운데 우리의 성이 남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남성도 있고 남자 여자도 있고 뭐 남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을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각자의 뭐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의 어떤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욕망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그 대적, 또 대적 마귀의 그러한 그 욕망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 인권과 인류애로 이제 그 포장이 되고요. 이 마귀의 이 행위 자체는 그 겉 포장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아주 신미주의와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악마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칫 고결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게 될 때에만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온전하게 세우시는데 마치 이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아서 한 발짝만 옆으로 내딛어도 그냥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는 아주 이제 외줄타기와 같은 그러한 길 가운데 우리가 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내가 옷을 하나, 이 옷감을 하나 이렇게 직조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쇼프팀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미슈파팀, 뭐 쇼프팀, 이걸 뭐 재판이라는 어떤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 말씀의 기준이 삶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 하나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질서와 창조의 이야기와 섭리들을 그렇게 스미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취가 아니고 사소한 일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책도 있는데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지 않고 옷은 뭐 어떻게 지어 입히고 자녀들은 어떻게 기르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의 결국 그 근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삶에 새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해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어떤 행위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을 지어 입힐 때에 또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내 귀에 술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마치 이제 장막에 이 말뚝을 네 군데에 박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찌짓이라고 하죠. 이 찌짓은 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래서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규례 하나하나가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장막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뚝과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 찌릿이라고 하는 것은 그 613개의 그 매듭이 있습니다. 그런 가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그 규례 모두를 나의 삶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것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큰 말씀이 있는 것 아니고 작은 말씀이 있는 것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새겨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한 가닥은 굉장히 연약하고 실제로도 그냥 끊어지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613 가닥이 모인다라고 하면 이것은 마치 정말 로프처럼 되는 것이죠. 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버티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사소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들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그런 사소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사소함 가운데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일은 내가 그냥 각자가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보고 또 응답을 구하고 또 기다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옷을 하나 지어 입든 아니면 그 집에 지붕을 올리던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까지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모든 삶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냥 직장에서의 삶 따로, 학교에서의 삶 따로, 세상에서의 삶과 또 교회에서의 삶과 또 이생에서의 삶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다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혼합주의들이 오히려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섞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소한 데까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옷을 지어 입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스며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섞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섞지 않기 위해서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사소한 지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것은 침노하는 것과 같이 이것을 행해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지 못하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옷을 입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모든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번 주에 주시는 것은 너희 안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누구를 죽여서 또 누구를 쫓아내서 제해서 너희 안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어떻게 보면 말씀의 후렴구 가운데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가 처녀인지 또 처녀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표적을 가지고 이제 그 부모가 이것을 그 성문으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처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의 보혈과 곧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정결함,
그 신부의 정결함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부의 행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결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가 신부의 정결함, 신부의 단장의 이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물론 신부의 행위도 중요하고요, 그 행실도 중요하고 또 그의 어떤 겉모양도 중요하겠으나 심판의 마지막 때의 그 표징은 결국 예수와의 보혈을 붙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떻게 그 행실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울 뿐이죠. 그리고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성적인 이런 규례들 가운데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22장 30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제 그 말씀에서는 이제 장자는 그 기력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장자를 장자로서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요, 르우벤에 대한 어떤 그 연결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르우벤은 어떻게 보면 그 가려져 있는 어떤 이스라엘, 그 장자 나라인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대로이고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9장 25절에서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저주를 받는, 이 노아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사건과도 연결이 되죠. 생명의 근원에 대한 그 폄하와 그 회파 혹은 거기에 대한 욕망을 그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은 이제 십자가이고 보혈이고 예수아인데, 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제 사유하고 싶고,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욕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욕망과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결합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음녀가 되고요. 그것이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음녀, 짐승의 등 위에 올라탄 음녀, 이 종말의 재앙의 근원이 되는 그 음녀의 모습이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교회 혹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러한 욕망들을 내 안에서 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그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거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 혹은 한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나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10대가 지나게 되면 이제 사생자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까지를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생자로서,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서 살아왔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이후로는 이방의 나라들 또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양자의 영, 곧 자녀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로마서의 아주 놀라운 담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신명기서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인 온 교회를 그런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했을 때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이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이제 church라고 이렇게 씁니다만은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뭐 다니엘 저스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러한 메시아닉 유대인 저술가들은 church라고 하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congrega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총회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church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또 십자가의 이름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죽여왔고, 그리고 우리가 원수 맺은 어떤 그 이름 자체이기 때문에 마치 처치라고 하면 그냥 히틀러의 그런 이 어감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악한 그런 존재들처럼 그들이 여기기 때문에 좀 다른 단어들을 이제 찾아서 쓰곤 하는데요. 그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총회라고 하는 뭐 어쩌면 뭐 congregation이나 뭐 fellowship이나 뭐 다른 어떤 용어들을 그렇게 쓰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총회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바로 이 발람의 길을 조장하고 따랐던 암몬 사람과 모압은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는 계속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발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반유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 요한 계시록에서는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그 백성을 억압하다, 핍박하다, 죽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이렇게 보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니골라당을 따라서 그 발람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발람의 길에 주님의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의 이 뿌리들을 다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굉장한 성자들과 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 개혁자들까지 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존경했던 분들, 혹은 뭐 성자라고 추앙받는 뭐 어거스틴 같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사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모든 히브리적인 뿌리들을 거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교리화시켜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 이러한 것을 넘어서 교회가 반유대주의로 왜 들어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구조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계속 그 문제에, 그 올무에 걸려왔기 때문에 왜 우리는 반유대주의로 들어가게 되는가? 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는가? 이스라엘은 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언약적인 종말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연결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연결되는 바로 그 지점에요. 연합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 사단이 서 있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게 하고 돌로 쳐 죽일 만큼의 어떤 증오의 마음들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모든 화력을 거기다 다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반유대주의로 끌고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나의 욕망 아니면 나의 판단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반유대주의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른 채 나는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는데 반유대주의의 진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조차도 반유대주의 진영에 서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원유맨 한세 사람 위해서 사역합니다마는 어느 사이에 반유대주의, 이 니골라당의 행위, 모압과 암몬의 길 가운데로 나갈 수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들 속에서 나의 욕망이 깃들여진 것을 요즘에는 클릭 한 번만 해도 그곳에 서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것들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나중에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로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되고요. 지금 북핵이든 아니면 우리가 작년 올해 있었던 그런 촛불 사태든 여러 가지의 그런 이야기들 속에 이상하게 반유대주의와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롭다고 여겨지는 일들 속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를 끌고 가는 아주 미혹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 있고 별로 접점이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중립적이고 또 심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는 조금 친근한 면이 있는 그러한 정도에서 이제껏 살아왔고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단은 좀 다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수 없고 자신들의 왕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기 때문에요. 교회의 단장을 교회의 부흥으로만 생각하면 성취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들끼리 번성하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가 같이 한세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을 교회의 마지막 이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는 것이고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러한 일과 연결됨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 이스라엘을 미워하게끔 만드는 이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과 또 그러한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지금 우리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평화가 또한 이스라엘의 이 평안과 예루살렘의 평안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한 올 한 올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연약하고 사소해 보이는 실오라기 같은 그러한 삶의 사소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사라벨레케로 아버지여 세나갈레케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한 가닥 한 가닥 이야기들 속에 새겨주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들 사소함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화 속에서나 또 모든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부터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욕망과 또한 나의 주장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기대하고 신뢰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